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 5장을 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5장 11절 12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젖이나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도의 초보에 불과하다.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멜기세덱이 7장 전체에서 멜기세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신앙이라고 그랬습니까?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깊이 있게 말씀해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멜기세덱의 의미를 깊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 히브리서 7장 전체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깊이 있게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그 멜기세덱의 의미를 생각하며 히브리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특히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따라 대제사장직을 받으신 예수님, 이 대제사장직이 인간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는 히브리서 7장의 큰 주제는 오늘 할 두 가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게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에 2절에 이 멜기세덱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아까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알 수 없어요. 보니까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세상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구 보고 너 아버지도 없지? 이래 놀리면 그 죄잖아요. 세상 천지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히브리서 5장에서 너희들은 둔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난 모르니까 넘어가야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런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이 왜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느냐?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그림자가 멜기세덱이다. 한 번 더 우리가 레위기서를 생각하면 레위기서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 계열에서만 나왔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요 반장 선거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검사고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입니다. 저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반장 선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 계열만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대제사장.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그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는 목적은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 대단하다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모세, 천사, 총동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살 길이 열린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끊임없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바로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3절 끝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을 몰라도 이것을 깨닫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어렵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풀어졌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넉자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내일 당장 빚쟁이들이 몰려올 것 같은 상황인데도 멜기세덱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 9장 6절에 모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저 뒤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시냐?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미 예언된 거예요. 평강의 왕.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행하게도 그들은 평강이 없는 그런 역사밖에 없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상숭배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에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과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사느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어째서 그들이 노예로 사느냐? 에스겔서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분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딸만 있는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면요, 그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와, 5대 독자, 6대 독자, 불면 날아갈까봐 막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하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그 아들을 야단치면, 여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알아? 당신보다 귀한 5대 독자야. 여보, 당신 먹지 마. 우리 아들 먹어야 돼. 이런 게요, 무슨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우상인 것, 남편보다 더 귀하고 무엇보다 더 귀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새 차로 살 때는 우리 사모님이 건들기만, 여보, 기스나. 이 뭐예요? 그 차가 나에게 우상입니다. 옷도 마찬가지. 새 옷을 샀다. 그러면 그걸 막 얼마나 아끼고, 이 모든 것이 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에스라를 통해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이 못 갔고 다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그 암흑의 시대를 또 보내고, 그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봤자 70년, 80년입니다. 100세 시대라 하지만 그 7, 80년 혹은 100세를 사는 동안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반복하는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우상숭배,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구원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돌아보고 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불순종과 불신앙이잖아요. 한마디로 죄가.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3장 23절에도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땅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즉시로 허락하십니다. 사람은요, 조건을 붙이잖아요. 야, 네가 내한테 하는 거 보고, 네가 직장생활 잘하는 거 보고 보너스를 줄게. 사람은 조건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즉시로 잃어버린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론 나라를 걱정해서 저 광화문이고 여의도에 사람들은 모여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이면 속에는 자신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속에 분노를 확산시킬, 그 속에 분노를 풀 데가 없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혼미한 이유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도 마귀의 종으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눈이 안 열립니다. 와, 광화문으로 가자, 여의도로 가자. 눈이 안 열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에게 평강이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끊임없는 집안의 문제, 끊임없는 문제 속에 내 속에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기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의 문제에 붙잡혀 있다면 그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문제에 지금 붙잡혀서 지금 내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때마다 회개하세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잖아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분초마다 믿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세상에 없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에,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삐리리 문자 하나. 고객님, 오늘 빚 갚을 날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얼마나 친절하게 그 날짜가 되면 문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합니까? 근데 그게 좋은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집에 갔는데 집안에 아내가 살림을 엉망으로 해놨다.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문을 여는 순간 평강이 사라져요. 이게 우리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할 게 오니 그 순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평강의 선물을 못 받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없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정확하게 11시 30 몇 분에 평강이 없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 앞에 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없다는 거. 지금 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걱정을 하기 때문에 내 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평강이 없는 것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얘야 회개해라. 네가 마음문을 열고 회개해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문제는 끊임없이 많고 금방 달라지지 않지만 기도 응답을 즉시로 받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오셔서 평강을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편안한 것은 세상에서는 이런 삶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평강을 주시기만 하면, 그 주님의 평강을 받기만 하면 문제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데 내 얼굴에는 빛이 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해결하실 것이다.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기만 하고. 이것이 평강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없는 것들이에요. 기쁨도 능력입니다. 소망도 능력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감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내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은 교회를 다닌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화려한 찬양대와 조명과 그리고 오르간 연주가 기가 막힌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시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에 앉아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앉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시로 점검하세요. 그래야만 내 속에 평강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본문에도 7장 23절 24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이기도 하지만 신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 다르다. 그 말은 인간 대제사장은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고 또 죽습니다. 그럼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야 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물과 피를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띠를 떼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7월 10일에 우리의 죄를 속해주려고 위해서 제사드리러 들어간다. 이러면 밖에서 볼 때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와, 지금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우리 대제사장님이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무슨 유튜브가 와서 생중계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속죄해 주신단다. 감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와, 대제사장이 오늘 또 무슨 음성을 들을까? 밖에서는 얼마나 중보기도 하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제사장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안 봐도 그 장면들이 생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가 7월 10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은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을 텐데 우리의 받는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값없는 그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느냐? 왜 세상 사람처럼 비관하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값없이 받으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벌벌벌 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이 제사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네. 로마서 6장 10절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휘장 안으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는 것은 제물 되시려고. 대제사장은 제물이 필요하다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다.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에 대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때때로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까지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죄받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받지 않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닌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지쳤어, 현실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이신 겁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만 받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마음이 갈급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성경 속에 계시하신 이 말씀들을 누구든 예외 없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만 기다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혈기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가장 정확하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고백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의지해야 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감격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의무고 자세라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